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우리의 삶에 늘 올라가기만 하는 삶만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이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깊고 어두운 동굴이 있고 또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불모지요, 사막이요, 거친 들을 의미하지요. 광야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는 곳이고 또 교만과 독선이 녹아내리는 곳입니다. 광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독한 공격을 당하는 곳이기도 하고 끝없는 듯한 그런 방황 속에 탈진하는 곳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나를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것이 광야고 나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고 나의 생각이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한없이 외로운 곳이고 한없이 서러운 곳이고 정말 서글픈 마음이 드는 그런 힘든 곳이 광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를 숨기고 감추는 이런 광야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수련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세상의 엘리트는 고급 시설을 잘 갖춘 명문 학교에서 나올지 몰라도 성도와 직분자는 반드시 광야라는 학교를 통해서 빚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봐도 그렇죠. 이집트 최고의 학문과 무술을 40년간 익힌 모세도 40년이라는 광야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펼쳐 증거하시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렇죠. 10대의 나이에 블레셋 최고의 전사인 골리앗을 거꾸러뜨린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읽는 것처럼 불같이 뜨거운 그 메마른 엔게디의 광야를 10년이 넘도록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600m 이상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는 곳입니다. 그 위에 넓은 고원이 펼쳐져 있는데 그 엔게디 광야는 복잡한 협곡이 있고 동굴들이 있고 하이에나 같은 야생 동물들만이 반기는 그런 황량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 엔게디 광야를 젊은 다윗은 전전긍긍하며 숨어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10년 이상을 그렇게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이리저리로 내몰리면서 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간 그런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노래합니다. 고백하지요. 그런 시편의 여러 편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소서. 광야를 지나며 다윗은 이런 탄식의 노래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다윗은 깊고 어두운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바로 자신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바로 그 고통의 문제, 그 근원에 되는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는 과정에서 큰일을 보려고 엔게디 동굴 하나로 들어갔는데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마침 그 굴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600여 명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다윗의 부하들이 쾌제를 부르며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서 넘겨줄 것이니 너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룰 그날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4절 어떻게 합니까? 뜻밖에도 다윗은 그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가만히 베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사울은 깊은 드럼에 가서 뒤를 본다는 건 뭐예요? 용변 보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무장을 해제한 상태겠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겉옷자락만을 일부 베어서 온 겁니다. 5절 보세요.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래요. 왜냐하면 6절에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이릅니다. 부하들은 어쩌라는 거예요? 빨리 그 사울을 죽여라.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다윗이 그 부하들을 타이르는 거예요. 뭐라고 타이릅니까? 내가 감히 어찌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서 사울을 치지 못하게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그 영문을 전혀 모르는 사울은 굴 속에서 용변을 마치고 그 굴을 나가서 길을 떠나죠. 길을 걸어갑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이 이토록 고통스럽게 그 숱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그 아픔을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이런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그 절호의 찬스를 한순간에 날려버리죠. 아니, 한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26장에도 보면 똑같은 기회가 두 번 또 와요. 그런 기회가 다시 찾아오는데 그때에도 똑같은 행동을 다윗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라도 그 기회를 찾고 그 인생의 어려움을 바꿀 수 있다면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결정을 한단 말이죠. 다윗은 그 순간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비록 다윗이 그 당시에는 몰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을 얻는 과정을 통과한 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중요한 자격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사울과 다윗이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16장에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를 무겁게 여기신다. 반면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문제와 어떤 결정을 앞두고서 혹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런 때가 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다윗처럼 이런 자격 시험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치르고 있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 생각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선택이 쉽지 않을 겁니다. 다윗처럼.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그 선택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훨씬 득이 되고 유익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실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돌들이 마치 하나씩 쌓일 때 탑을 이루듯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 도달하게 되는 징검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하는 이런 영적인 시각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이런 시각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고난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광야는 이제까지 질문하지 않았던 것, 질문하기를 배우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침묵과 고독 속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사람들은 광야에 있을 때 흔히 삶이 단순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거기서는 특히 신자에게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는 광야 생활에 익숙해질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체험들과 훈련들은 그렇게 보면 정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귀중함을 깨닫는 데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시간과 지혜도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실 때 그 광야는 우리의 삶을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믿습니다. 다윗을 영웅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하고 또 그 흠이 있는 또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은혜로우신 역사를 주목하자는 것이죠. 다윗도 그러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동적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과 다윗의 그 반응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를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하셨는지 우리도 그 이유를 발견하고 또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이 대면은 때로는 시험이고 때로는 유혹일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기로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거부하고 말 것인가? 늘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험의 결과 우리는 더 나아지기도 하고 혹은 더 나빠질 수도 있겠지요.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스포츠 전문가들이 그런다지요. 뒤로 10발자국 걷는 것은 앞으로 10발자국 걷는 것만큼 몸에 좋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어떤 실패나 좌절의 순간들로부터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것을 배우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절망스러운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헤세드의 사랑이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 들어가고 저 광야에 거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바가 전혀 없다면 이것이 더 큰 비극 아니겠습니까? 만약 광야 동굴에 들어가게 된다면 겸손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과 그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경우처럼 엔게디 광야 동굴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복된 그 미래를 열기 위한 훈련 장소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